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 고통이 뭐냐, 이제 고통하는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제 짐승의 세상,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그 종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제를 말씀드리면 종말 때는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미 2000년 전 역사 속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4장까지가 이제 마무리되는데 바울 사도의 이제 고별사나 마찬가지인 거죠. 벌써 2000년 전에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말세에 네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다. 영적 아들이죠. 아들 디모데야, 네가 좀 알아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건 오늘 이 성경을 66권 정경을 이렇게 합산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것을 읽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교훈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여러분들 육체의 삶은 편해졌잖아요. 그리고 정말 쎄해졌어요. 우리 모든 분들이 얼굴 이렇게 봐도 벌써 정말 80세 된 우리 오명 권사님 얼굴을 보면 탱탱이 아직도. 그러니까 과거 80세가 되면 허리 90도로 거의 구부러져서 이런 노인들이 많이 봤어요. 과거에. 아마 배심이 없어서 허리가, 그러니까 이게 배가 고르면 허리가 당연히 굽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또 일을 너무 많이 하고. 그때 마음적으로 보면 그때 고생하고 힘겹고, 그죠? 장마철만 되면 정말 양발을 막 기어서 입은 그 양발마저도 다 젖어서, 마루에 올라가면서 그걸 짜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나 황토물이 나오죠. 이럴 정도로 참 어렵게 살던 우리들의 시대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이 좀 다녀도 무섭지 않았어요. 낯선 사람을 봐도 그렇게 낮에, 밤에는 무섭지만 낮에 보면 무섭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어머니 밥 좀 주세요. 그러면 또 인심도 없는 상황에서도 보리밥 이렇게 해서 반찬 없지만 조금 젊은이 들고 가게나 뭐 있던 시월이 있었어요.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호의를 베풀기도 참 곤란할 때가 있어요. 무서울 때가 있어요. 고통이 뭐냐? 여러분들 또 한 가지, 늘 여러분에게 참 자주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문화, 이거를 물결, 이거를 흐르는 물로 비유하면 세상의 문화가, 세상의 어떤 변화가 어떻게 아주 급하게, 이거는 대통령도 어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너무 이게 빨리 지나가. 이거를 우리들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머릿속에 당연하다 생각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니다 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져가셔야 돼요. 산자는 산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짐승의 혼과 사람의 혼이 있어요. 다 준비해놨으니까 찾아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흙으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뭐를 불어넣었어요? 생명의 기운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거는 훗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짐승들에게 주지 아니한 뭐가 있느냐?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셨어요. 생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생명을 찾아가는 기운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뭐하는? 여러분들 뿌리, 나무들이요, 그 뿌리를 어디로 뻗쳐나가는 줄 아시죠? 모르지 뭐 땅속에 있는 걸 어떻게 알겠어. 물이 있는 곳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은 뚝방에 심었어요. 물가 쪽으로 뿌리를 더 깊게 뻗어요. 반대편은 내리긴 내리는데 나무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하고, 그래서 사막이 있는 그런 곳에는 나무 하나가 얼마 정도 갈 것 같아요? 그 뿌리를 이렇게 연구를 하는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냇가가 있는 흔적만 있지 비가 와야 우기나 돼야 물이 좀 흐르다 마는 거예요. 자그마치 1km 정도 이상의 뿌리를 내려간다고 해요. 생명을 찾는 거예요. 물을. 그래 지금도 화성이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뭐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은 관심이 없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수조 원을 써서, 뭐 천억이 아니에요, 수조 원을 써가지고 지금도 생명체가 있나, 아니면 우리가 지구가 망가지면 우리가 가서 또 살만한 곳이 있나. 그래서 제일 먼저 뭐를 찾아요? 물의 흔적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화성에도 과거에 물이 있었던 흔적이 있었던 것 같다, 있었던 것 같은 거지 본 건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뭐를 찾는, 생명을 찾아가는 그 기운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어요. 이게 사람. 짐승은 그걸 안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을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불교에서 찾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에 가서 찾아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힌두교에 가서 찾아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여러 종교, 천주교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때에 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고통이냐? 세상이 짐승이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대가 흐르는 어떤 흐름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항변하고 마이크를 잡고 감언해서 이렇게 우리 살면 안 됩니다, 개 안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외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게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가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떠나가는 상황 속에 있는 거죠. 떠나가는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이만큼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일본을 좋아할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하죠. 전혀 다른 말을 하죠. 저는 정말 이상하게 일본이 싫어요. 그래서 일본 갈 기회가 있고 그런데도 일본을 사돈도 가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돈이 가 계신 이후에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일본이 우리에게 정말 못된 짓 했어요. 그렇죠? 그거 잘 몰라요? 했어요. 근데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너무 잘한 일이 하나 있어요. 고마워해야 될 일이 있어.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그 복음이 들어오는 계통과 지금 주변사, 그래서 다음 주 와도 이제 가야 그쪽을 지금 가기로 목사님들이 이제 다 계획을 세우고 또 강의도 듣고 유적지도 도마가 왔다 간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서 들여다 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뭘 잘했느냐, 그런 이걸 연구하면서 깨달아진 게 하나 있는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36년간 못된 짓을 안 했으면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분제도. 무슨 제도요? 신분제도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뭐와 뭐가 있어요? 양반, 쌍놈. 조선시대에 일제강점기 전에 50% 이상이 평민과 천민과 노비였습니다. 50%가 넘는.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신분제도가 지금까지 내려오면 봐요. 머슴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돼요? 머슴인 거예요. 천민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와 상관없이 뭐예요? 이 신분제도를 언제까지? 일제강점기 전까지 고종, 순종 황제까지 그때까지 있었어요. 그럼 그때도 여러분들 만약에 36년 동안 뭐를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밭갈이 할 것처럼 뒤집어 놨느냐? 그 신분제도를 싹 없앴어요. 고마워요? 그런 고마운 일도 했네. 고통은 있었지만 그런 고마운 일도 했습니다. 또 괜히 이게 유튜브에 이렇게 나가서 제가 친일파는 아니에요. 제가 북한을 더 좋아한다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그 얘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듯 시대의 어떤 흐름을 꺾을 수는 없다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그런 가운데도 우리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아무런 감각 없이 살면 아니 됩니다. 고통이 돼야 돼. 뭐가 고통이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저만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여자분들이 담배 피고 거리에, 뭐 남자 피는 거는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실내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은 우리나라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뒷산은 금연구역의 산입니다. 이 뒷산 써 있어요. 제가 차량 운행하면서 광사통학교에 보면 거기 써 있어요. 이 산은,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자분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거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피고, 그것이 정말 잘됐냐 잘못됐냐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피든 안 피든 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든 안 피든 죄인이지만 그런 것이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당연하게 됐어요. 제가 편의점에 가끔 얼음컵을 사러 들어가거나 이럴 때에 여자분들이, 젊은 20, 30대 뭐 이런 분들이 와서 담배 주세요. 남자들은 한 값 사는데 이 사람들은 한 보로 사. 10개를 사는 거예요. 한 보로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볼 때에 내일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습니까? 아니라 1절, 무슨 때가 이르러야 돼요? 이런 것들이 내가 하는 고통이야. 그게 고통스럽게 내게 다가와야 되는 거라고요. 목사님, 뭘 그렇게 상관해요?
이 모든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우리가 보여지고 들려지는 모든 소식들이 뭐예요? 아니 1,000억 정도를 쏟아 부었으면 저 지경은 국가 망신이에요. 그리고 또 걱정이 뭐냐면 11월 달에 뭐가 결정이 되면 부산 엑스포 결정이 돼서 몇 달 전에도 대통령이 막 유럽 뛰어다니면서 기업인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막 홍보하고 그랬죠. 그거 보셨죠? 근데 잼버리 한번 이거 아마 한 방에 가버린 거야. 너희 그런 행사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걸 어떻게 치러내겠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대단하긴 해. 하루 만에 소도시 하나를 옮겨버리잖아. 야, 그 난리 났잖아요. 다들 오히려 지금 또 칭찬이 또 들어. 칭찬해 막. 야, 이거 대단한 민족이네. 이 민족. 여러분 세계 어떤 민족도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민족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숨겨놨어. 정말로.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야 돼요. 뭐 하는 거. 사람에게는 생기를 불어주셔서 생명의 기운. 그래서 나무 뿌리, 사막에서 자라는 나무 하나도 1000m 정도, 1km 정도까지 뿌리를 찾아서 물에 간 것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라면 기운을 받았다면 생명의 근원 대신 누구에게로? 그 나무가 1km 정도의 뿌리를 내려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이라면,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짐승의 세상이에요. 짐승의 세상은 생명을 찾는 그걸 하나님이 넣어주지 않았어요. 이 모든 세상을 정상으로 보시지 마시고 정상으로 보지 않아야 내 자손들을, 내 손주를 이 세상 문명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생명의 기운이 있음을 알려주고 하나님 경외함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기운을 따라가게끔 해야 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의 태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돈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저 밑에 나와 있거든. 바울이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거야. 2절 그 고통이 뭐냐?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몸뚱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다 이거를 네자로 이기주의 그래요. 그리고 자애, 두 자로 말하면 자애. 스스로 자자에 사랑의 자를 써서 나를 스스로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왜 악하고 그렇게 되느냐? 자기 몸을 관리하려고 벌써 이건 20-30년 전부터 자기 몸을 관리하려고 수유를 과거에는 먹을 것도 없었지만 3살 4살 동네에 시골 동네에 전 먹이는 거 흔히 봤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 여러분들 연세 되신 분들은 아이고 우리 내가 시집 와 보니까 우리 그 막내 시동생이라고 하나 그때까지도 엄마 젖을 먹고 있더라고.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 그러니까 젖이 이게 쭉 쳐져가지고 저 아프리카 그 브라질 그 있는 여자들이 다 먹고 있잖아요. 그러죠? 그게 침팬지인지 뭔지는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그게 사람인지 침팬지인지 원숭이인지 잘 이렇게 다녔어. 근데 지금은 이게 머리가 세상 지식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모유 수유를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애를 안 낳아야 돼. 그래야 몸매를 그대로 유지해. 지금 아이들이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요 상태로 잘 살자, 이런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정말 자기를 사랑하면 놈도 사랑하는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없어. 그게 고통이라 이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제가 오늘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 차에서 내리시거든 주변에 편의점이 하나 있으면 거기 가서 바카스 하나, 아니면 정말 그 비타 500 시원한 걸 사서 들어가기 전에 경비실 아저씨한테 더위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더 더울 때 못 드려 죄송해요. 수고해 주세요. 한번 그래 보시라고요. 그거 얼마 가지도 않아. 요새 1,000원짜리 떨어져 있는 것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 동전은 어디 상점에서 동전을, 제가 차에 있는 동전 모아지잖아요. 모아진 그거 갖고 줬더니 종이돈 없으세요? 아니 가게에서 이거 필요하지 않아요? 이제 필요하지 않아요, 동전은. 그래서 동전 주지 마세요. 종이돈 있으면 종이돈 주세요.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지난주 있었던 일이에요. 그 동전,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때에 그러나 그 마음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나를 사랑하는 게 고통이구나.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당연히 돈 받고 관리비 내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있어서 우리들이 깨끗하게 지내지 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고 하시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한 번 안 갖고는 안 되고 몇 번 하다 보면 경비 아저씨가 모자를 벗고 오늘 아침에 우리 아파트 경비가 그렇게 해줬어요. 제가 차 있는 데로 가려다가 그분이 낙엽을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GS25시 편의점 있는 데를 일부러 돌아서 거기 가서 두 분이 계시니까 이쪽 사가지고, 어르신 산천히 하세요, 더운데. 그리고 이거 시원할 때 한 잔 드세요 했더니 모자를 벗고. 제 차를 남발을 외웠나 봐. 교회 차를 가면 창문 안 내려도 인사해. 두 아저씨가 다.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면, 그래요, 내 호주머니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약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사는 걸 알면, 이마트에서 50원이 싸면 몇 발짝 더 가서라도 그 마트 가서 사는, 알뜰살뜰하게 사시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뭐냐? 나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세상 사는 데가 짐승, 오늘 제목이 짐승의 세상이에요. 짐승의 세상. 이 짐승의 세상 속에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주시란 말이지. 사람은 생명의 기운을 찾는 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우리가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저 인간들은 뭐예요? 짐승. 이거는 25년 전 김미화가 김한국이한테 짐승 코미디언 때 이렇게 얘기한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야, 그때 우스갯소리로 코미디언이 짐승아 그랬지만 그 사람들 벌써 다 60 넘고 막 그러더라고. 우리 또래요. 야, 벌써 30년 전에 세상에서 힌트를 줬는데 이 짐승 같은 세상이라고. 지금 짐승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기 기분 나쁘다고 왜 길 가는 사람을 칼로 죽어요? 왜 쳐 죽어? 예? 이게 누구나 할 짓이에요? 짐승이 나는 거죠. 짐승은 오늘 이런 거예요. 나머지는 다 돈을 사랑하고 자그마한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봐요. 부모를 거역하는 거 다 지금 부모 거역 안 하고 사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감사치 아니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그래도 손주들 잘 받더라고. 잘 말 착착 잘 듣고, 아유, 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덕이에요. 네. 목사님 저는 기도하는데 왜 안 돼요? 아유, 좀 때가 되면 될 거예요.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그래서 원통함도 있어 금방금방 풀으시라고요. 해가 지기 전에. 저는 그걸 오랫동안 습관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누구에게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뭐하고요? 여러분 지금 골프장에 우리 어제 얘기했나요? 양주에도 골프장이 많더라고. 예. 지금 이 시간에도 골프장에 골프 치는 사람 중에 옛날이든 지금이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있겠죠. 지금 인천공항에 동남아로 나가려고 하는 수많은 인파 중에 거기 중에 믿는 사람 있을까? 있지요. 그게 다닌다는 게 제가 죄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야. 오늘 여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기를 더 즐겨하더라 이거죠. 우리가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골프 칠 수 있고 목사님도 더 한 거 할 수 있어요. 그게 죄는 아니야. 그러나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영양가 있는 말씀을 그걸로 인하여 조금 미진하다면 잘된 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한 주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2, 3일 묵상하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마가복음 해야죠. 사사기 해야죠. 주일날 말씀.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한 주간이 지나가는지 너무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왜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래도 영양가 있는 말씀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밝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전에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다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드리려니까 저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질 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 정말 가까이. 그래서 뭐라고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요. 저 사람 경건한 사람이네. 저 사람 믿음 좋은가 봐. 모양은 있어. 근데 능력은 부인한다는 얘기 뭔지 아세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의 시간을 지났어요. 나는 여러분들 지금도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마스크를 써야 될 아마 가을, 늦가을부터 마스크를 다시 전 국민이 써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집에 있는 마스크 버리지 마세요. 네? 그때가 도래된대요. 얼마 안 남았대요. 더 센 놈 온다고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 더 센 놈 올 거라고. 경건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 내가 목사예요. 내가 장로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안 되느냐? 능력이 안 나타나. 어떤 능력이란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권능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세 있는 능력이 권능인데 그 권능을 부여받으면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어떻게 사느냐. 지금 왜 앞에서 그 얘기를 쭉 해놓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너희가 부인하는 자니 그런 자에서 돌아서라. 이런 거지요. 믿음으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는 게 경건의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삶. 장로님이 요 몇 주 정도 계속 이게 좀 그래. 이제 장로님이 너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강대상에서 하는 말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셔요. 그래 나 안양 다니는 다음부터 천손이죠. 안양 다니는 다음부터 나 당뇨약 그 원장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나 당뇨약 고혈압 안 먹어요.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죠. 했더니
장로님도 그때부터 자기가 끄는 거야. 근데 어제 장로 청소년 너무 힘드네요. 이게 몇 주 됐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지. 너무 지금 비도 너무 많이 왔고, 비가 오면 밭에 뭐가 많이 나요? 풀도 많이 나요. 여러분, 비 오면 농사 질 때 옛날에 제가 어린 눈높이로 보니까 할 일이 많더라고. 농사 일을 하시는 분들은 비만 오면, 비가 오든 안 오든 농사 일은 정말 진을 빼더라고요. 너무 진을 뺐어. 그러다가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된 거죠. 영양 보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일하는 만큼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참 애리는 거야. 그 오늘 믿음 더 치렀죠. 우리 장로님, 내가 오늘 집중적으로, 우리 박영순 집사도 지금 위에 뭐가 그냥 어쨌든 그런 거. 겉으로 나타난 건 속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안 그런 척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 패역한 세대 속에, 고통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준 거는 장롱에 넣어두라고 그랬어요. 사용하라고 준 거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남이 갈 수 없는 그 길을 우리는 경건의 능력으로 나가는 거지. 이게 경건의 능력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더 사랑해. 자기 사랑하지, 돈 사랑하지, 교만하지, 거역하지, 회방하지, 무정하지, 원통함을 풀지 않지. 한번 꼭 하면.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 들으면요, 고통한 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럼 빨리빨리 여기 반대로 해야 되잖아. 교만하라고 그러면 겸손해야 되고, 거역하는 걸 하면, 모세를 거역하던 거 다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그래 거꾸로 살아야 되거든요. 홍수에, 여러분들 그 홍수에 뭐 이렇게 과거에 보면 초가집이 떠내려가고 그 초가집 위에 닭들이 있고 막 그런 풍경이 있었어요. 초가집 위에 그 늙은 호박 그것도 있고 풍경이 그런 거예요. 돼지도 막 돼지도 수영 잘하는 거 알죠? 저는 그렇게 잘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떠내려가도 그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자면 중랑천에서 한강으로 내려가서 한강에서 인천 앞바다로 다 그 물이 휩쓸려가. 모든 것이 호박이 둥둥둥둥 떠내려가고 다 둥둥 떠내려가고, 손가락만한 송사리는 인천 앞바다에서 떠내려가서 빠져 죽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집채만한 것 건물들도 쓸어 내려가는데 요만한 새끼 멸치만한 송사리는 빠져내려가서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 하기 때문에요? 거슬러 올라간다고. 많은 물결이 휩쓸려 내려갈 때, 이렇게 2절 3절 4절 그렇게 휩쓸려 내려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돌아서라, 그 얘기는 거슬러 가야 돼요. 할렐루야. 거슬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짐승 세상 속에 우리는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뭐도 짐승도 사람도. 그래서 다 흙으로 돌아가, 귀토 흙으로 돌아가 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절. 인생, 사람, 인생의 혼은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어디로 가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우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생기를 줬기 때문에 하늘 보좌에 계신 그쪽으로 계속 위로 지향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지향점이 위다, 그 얘기지. 짐승은 아래를 지향하고 모든 짐승은요 땅을 바라보고 살게끔 되어 있고, 우리는 직립보행, 서서 걸어가는 거는 사람이에요. 아유, 목사님 킹콩 고릴라 있잖아. 그건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그거 못 보셨어요?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느냐? 위로. 그래서 위의 것, 골로새 3장 1절에도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게 위를, 그래서 위를 바라보는, 이게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야 하는 거는 뭐예요? 짐승이죠. 그 짐승 세상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바로 밑에 6절,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다 흔적도 없이 그 큰 도성을 다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다 살아버렸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누군데, 고통하는 때에도 경건의 능력을 보여야 돼. 우리는 모양만 갖추지 마시고, 나는 예수 믿네, 예배만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능력이 나가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할 건 다 하라니까. 그러나 기억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 어떤 일이 나겠죠. 그래, 이제 내가 장로님한테 어제 토요일 날 그랬어요. 장로님 예배 때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 찬양할 때요 계속 하나님, 좀 여기 좀 간질간질한 게 또 올라올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걸 나는 늘 느낀다고요. 정말 느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로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것도 중요한데, 삶의 현장에 가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가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도 눈이, 온 세상을 다니는 그 눈, 하나님의 눈, 오늘 우리들이 그런 걸 기억하셔서, 고통하는 소돔성 고모라가 똑같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그 상황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누가 고통했느냐? 소돔성의 롯이 고통했다.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뭐하는 롯이에요? 고통하는 무슨 롯? 의로운 롯. 예?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 고통하는 때에 롯은 건지셨어. 그럼 우리도 똑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방불한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고요? 고통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신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하나님 너무 힘겹네요, 너무 지쳤어요, 내가 보고 듣는 걸 듣기에 너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돔성에 사는 롯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 이 의인, 오늘 우리들이 의인이에요. 다시, 악인과 의인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짐승을 악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상 도덕과 유교와 달라요. 유교에서 말하는 의인,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자, 이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의인, 의로운 롯이에요. 의로운 롯.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세상 속에 거하며 날마다 저 뭐하는 행실을 개 안고 유모차에 태우나, 제가 정말 내 마음이 상한다니까. 진짜로 안 얘기하고 싶은데 죄송하지만 안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하는데 마음이. 그 더운 날 안고 가, 아이고 참네, 마스크도 쓰고 오늘 자의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성도님들 모시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한샘교회 지나면서 그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또 젊은애요. 20대 중반 되는데 더우 얼굴에 보니까 뻘게 더워서 마스크도 썼어 거리에서. 그리고 개도 좀 작은 개도 아니야. 네. 제가요 개를 싫어하고 좋아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들이 상한다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상합니까? 여러분들 속상하다 그러잖아. 우리 나 속상해. 뭐 때문에 속상해요? 내 이권이 덜 가져오니까 속상한, 당연한 거죠, 이 인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의로운 노시, 의로운 심령이 상해야 되면 어떤 거, 그 불법한 행실, 불법한 게 뭐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아까 5절까지 읽어드린 그거, 그런 걸 보고 제가 청소하신 분들과 여기 강릉 불곡이라고 여기 가까운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차가 이제 교회 차가 이렇게 식당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한 머리가 하얀 노인을 어떤 며느리인지 딸인지 식사 대접하려고 모시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차에 계셨던 분이 아유 이쁘다고, 네 이쁘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이쁜 일입니까? 당연한 겁니까? 그래요. 요즘 나온 노래 찬양처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은혜였다는 걸 이제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내가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두 다리 걷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 위기가 와. 내 스스로가 이거 건강에 좀 문제가 타격이 있는데 너무 근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 믿고 주님이 전능하시고 치료자이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었죠. 네, 나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거예요. 불법한 행위, 심령이 상해야 돼. 이해가 되세요? 정말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닌데 일주일에 서너 번 필드에 나가고 이렇게 하는 목회자들을 정죄하는 건 아니야. 내 경우를 보니까 준비하기도 바쁘더라 이거죠. 묵상하고 나가기도 바쁘더라 이거죠. 에? 그런 얘기를 그냥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라 지나가다 듣고 이렇게 할 때 심령이 좀 상해지더라고요. 뭐라고는 합니다. 뭐라고 하면 내가 재판관이 되니까 안 해. 그래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는데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예요? 경건한 게 여러분들이야 지금.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킨대. 그래서 경건한 자는 시험 중에도 건져주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좀만 더 볼까요? 좀 더 있는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담대해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담대하잖아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뭐 같아요? 이성 없는 짐승. 한 번 더 읽어야 돼요. 뭐 같은? 이성 없는 짐승. 짐승은 이성이 없어. 사람은 이성이
있고, 이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판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당연히 오늘 예배로 나가는 게 당연하지. 이게 이성적 판단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느냐 여기를 가야 되느냐, 이성 있는 판단. 이성 없는 짐승은 뭐로 행하느냐? 본능으로 행하는 거예요. 뭐로 행한다고요? 밑에 다음 유다서 1장 10절. 이 사람들이 누구냐? 멸망당한 발람, 가인, 또 하나 누구예요? 고라.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뭐 없는, 이성 없는 짐승. 뭐 같은 짐승같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만 이성을 주셨어. 이성이라는 건 뭐냐면 옳고 그름. 여기서 옳고 그름은 유교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이 뭐냐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다. 성경 전도서 1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왜 사람을 지었느냐? 하나님 경외하라고. 이게 옳음이라고 얘기죠. 온전히 이성이 마비되지 않으면, 타락한 이성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성 없는 짐승같이 뭐로 행하느냐? 본능. 그래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게 술을 마비되도록 먹으면 뭐를 잃었다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이성을 잃었나 봐. 칼 들고 날뛰는 애들을 볼 때 뭐 잃었다고? 마약하는 애들이 정신없이 지 세계가 아니라 그게 뭐 환각세계. 뭐를 잃어버려요? 마약을 왜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성을 잃어버리면 뭐로 행해요? 본능으로, 지성으로 행한다고요? 이성을 잃어버리면 지성으로 행해? 본능으로 행해요. 본능. 이게 본능으로 행한다는 말과 짐승 같다는 말은 이 꼴이에요. 그런 거예요. 네. 옛날에 무슨 뭐 그 검사, 총장 법무차관 누구 김학인가? 우리 돌림이야 그것도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어디 무슨 강원도 별정에 가가지고 뭐 빤스만 입고 막 이렇게 했다며요. 법무차관님이 법대를 나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자 들어가는 사람,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 모임이 있는데 재벌 2세, 3세 여러분들 눈 뜨고 못 본답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100% 마약 없이는 안 된대요. 왜? 맨정신에는 못하니까. 맨정신에는 못해. 그래서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짐승같이 본능을 행해. 아까는 마찬가지잖아요. 이성은 본능을 행해야 되잖아. 이게 짐승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 나왔지, 다 학벌은 있지. 그러니까 맨정신에는 안 되니까. 왜 거기 의사가 항상 끼느냐? 병원에는요 마약이 있거든 항상. 왜? 치료제로.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 왔어. 그러면 이 고통을 여러분들 펜잘, 개보린, 아스피린으로 이 고통을 없앨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약을 합니다. 그럼 마약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의약명으로 얘기를 해서 놉니다. 그러면 이게 괜찮아. 그래서 이 사람이 고통이 어느 정도 멈출 때까지는 계속 투여를 합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를 때 의사들이 다 그렇게 껴있는 거예요. 노를 때. 너무. 그래서 짐승같이 본능을 행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 내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 말씀을 또 찾을 거예요. 아모스 4장을 먼저 찾겠어요. 언젠가 본문으로 삼았던 비 내리는 성읍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물랜동산 할 때인가? 네, 아모스 4장 7절. 또 추수하기 몇 달 전에?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뭐를 멈추어?
여러분 추수 때가 되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봄비는 좋은 비예요. 이삭을 씨를 파종을 해야 될 때니까. 그리고 여름비는 무럭무럭 자라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니까 그때까지. 그리고 추수 가을 거지할 때는 이제 지금부터는 비가 안 오는 게 도와주는 거고, 오는 건 모든 식물 열매 맺히는 거에 독이 됩니다. 약이 안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석 달 전에는 비를 안 내려. 뭐 할 때? 추수 때. 그럼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추수 때라고 한다면, 추수 때에 뭐를 멈출 때도 있을 것 같다? 비를 멈출 때가 있을 것이다. 비를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할 말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어떤 성읍에는 봐요.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여러분들 비가 강수량이 1년에 우리나라 정도 되는 건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구 중에도. 우기와 건기가 있는 나라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나 사라 사막이나 이런 사막 가운데는 1년 강수량이, 우리가 지난번 속초에서 하룻밤 900mm 내린 것만큼도 안 와요. 1년 내내 200mm도 안 내립니다. 1년 내내. 그러니까 거기는 짐승을 보세요. 가끔 밀림 보낼 때 막 황망하죠. 그러니까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지 않는 성읍. 어느 한 땅은 비를 얻고 어느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해. 말라. 이건 뭐냐면,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면 짐승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비가 내리면 물된 동산 같고, 그래서 나무가에,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고 과실을 맺나니, 예, 그 잎이 청청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비를 얻고 비를 얻지 못해. 오늘 심령이 내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은혜의 비가 내린 겁니다. 우리가 신앙할 때 은혜의 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얼굴이 정말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2년 3년 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얼굴들이 다. 화장품 좋은 거 썼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좋으세요. 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구절 풍재와 깐부기와 재앙으로 팥종이가 막 있어서 내 마음이 아까 그런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고통하는 때에 그 마음. 그러면 우리가 비 내리는 성읍에 있으면, 요셉의 창고가 7년 풍년 때 요셉은 어떤 일을 했느냐면, 그것도 다 준비를 해놨는데 한번 잠깐 그것도 볼까요? 마지막 부분 창세기 41장 32절. 바로가 꿈을 두 번 꾸죠. 실한 이삭 7개와 실하지 않은 것이 와서 이렇게 7개, 또 살찐 송아지 7개가 먼저 나오고 마른 소가 나중에 나와서 7마리 살찐 소를 잡아먹었다. 이렇게 두 번,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요셉이 해몽하는 거예요. 풀이해 주는 거예요. 해석하는 거예요. 정하셨습니다. 바로 왕이 두 번 꿈을 겹친 것은 뭐를 정했느냐? 7년 풍년이 있을 거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그래서 34절 풍년이 애굽에 관리를 둬서 창고를 짓게 해서 요셉은 7년 풍년 때에 창고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는 게 너무 많으니까, 풍년이니까 그걸 다 5분의 1을 다 거뒀어. 그래서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 저장해뒀다 이거야. 예?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뭐하여?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뭐를 예비해서?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않는다. 즉 추수 전에 석 달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근데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까? 비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은 상황입니까? 그러면 여기 바로의 꿈으로 얘기하면 지금 7년 무슨 때입니까? 무슨 때? 풍년 때. 풍년 때는 지금 요셉이 어떤 일을 했어요? 곡식을 창고에 저장하고 그 모든 것들을 야 갖고 와. 때를 준비하는 거지요. 그러면 히브리서 18장 10절을 먼저 볼게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법을 내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뭐냐? 세울 언약이 뭐냐? 내 법을 저희 뭐에 둬요? 생각에. 저희 어디에 둬요? 마음에. 요거를 7회 창세기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장하는 거예요. 마음에. 히브리서 10장 8장에도 그렇고 10장에 똑같이 나와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어디에 둬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어. 묵상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음과 생각에 저장해 둔다는 거예요.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잠언서 3장에 뭐라고 했냐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새기라고?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언제를 위해서? 하늘의 문이 닫힐 때를 위해서. 그러면 제가 중국 선교하러 다니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훈련시킨 게 뭐냐면 성경 없이도 어디 가서도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없이도. 그게 저를 훈련한 거죠. 20년 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내 안에 뭐라 했느냐? 나는 전했어요. 가서 뭐 그냥 놀고 먹은 건 없죠. 전했죠. 그런데 그것이 다 내 마음의 생각에 저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때고 그냥 혼자 그냥 상황이 뭘 볼 수 없는 상황에도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오늘도 상당 부분은 아침에 어제 거의 해놓고 가거든요. 마무리를. 오늘 상당 부분을 오늘 재입력을 한 거예요. 오늘 7시에 나와가지고 아주 일찍 나왔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 곳간에서 꺼내주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어느 때가 오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바로 밑에 있어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이건 언젠가 말씀을 증거했죠. 주일날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 희귀하다. 문이 닫힌 거야. 누구에게? 엘리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문이 닫혔으니까. 그래서 소경이에요. 어둠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지금 그래도 하늘에 문을 열어 비를 내릴 때에 지금은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잘 저장하셔서 어느 날 반드시 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거든요. 하늘이 닫힐 때가 와. 전파하는 자들을 다 하나님이 전파하지 못하도록, 지금 중국이 그렇잖아요. 시진핑이가 들어서면서 저 사악한 정권입니다. 네? 모든 선교사 내쫓았잖아요. 모든 선교사 쫓음으로 동남아로 이슬람권으로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국이 그런 거예요. 중국 굉장히 어려움을 더 겪을 겁니다. 지금 엄청 급격하게 지금 경제 하락이 급격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네. 오늘 제가 정말 우리 민족,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을 제가 이제 정립이 거의 다 돼가고 있어요. 놀라워요. 아주 놀랍게 하나님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나라 이 민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세요.
깜짝깜짝할 일들이 엄청나게 생겨.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소식이 들려오는 곳마다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무감각하면 안 돼요. 송사리가 돼서 흙탕물 속에서라도 홍수 속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 더 주님 앞에 찾아서 믿음 터치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정말 약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해나가면서 남은 인생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